김정은의 신변 이상,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다양한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유고가 사실이라면 북한 체제 변화, 그리고 남한 정치는 물론 동북아시아 정치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태영호 공사,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구민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제 발로 서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상태다. 사진 한 장 찍지 못한다.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첨언하기를 한미 간의 정보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포데믹 현상이다.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 즉 거짓 정보를 유행하는 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포데믹 현상이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23일에는 CNN 방송 보도는 오래된 문서를 쓴 부정확한 보도다 라고 사실상 한국 정부와 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7일날 말이 조금 바뀌었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 괜찮기를 바란다. 지금 괜찮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28일날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뭔가 이상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이 같은 발언을 한 그날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U2라는 고고도 정찰기, 한미 정찰기 6대가 김정은 체제 동향 감시를 나섰습니다. 북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나선 것이죠. 이례적인 출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이때 일본 언론 겐다이 비즈니스 온라인판에서는요, 마키노 요시노 한반도 문제 전문가입니다.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 내용은 김정은의 친필 비준 결제 서류가 4월 중순 이후 각 기관에 하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필로 서명을 못하는 상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역시 전제하는 것이겠죠. 북한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 말을 익명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이른바 1호 제의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호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김정은이 친필로 서명한 문건을 1호 제의서라고 하죠. 김정은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 아닌가라고 이 칼럼은 인용을 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부장이라는 직함 말고 당 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 중앙은요, 1974년 김일성 후계자로 김정일이 내정되고 2010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이 내정될 때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에게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줬죠. 김여정이 만일 당 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된다는 것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우려했던 북한의 4대 세습이 이어진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긴 제목의 보고서를 낸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김정은 이후 김여정이 사실상 당의 유일 지도 체제를 책임진 당 중앙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확대될 것이다. 이 당중앙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유고는 북한 체제의 변화, 이른바 급변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것이 남한 정치권을 재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 김정은이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정은이 무너져야 돼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정치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양당 구조는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양당 구조는 깨어지겠죠. 많은 난민들이 내려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요, 북한을 추종하는 이른바 친북, 종북적 흐름들이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에 너무나 극심하죠. 추종해야 될 북한 체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당연히 친북이나 종북이라는 흐름은 내부 균열, 내부 와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체제 불안, 체제 동요, 이러다가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으로부터 일단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굳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라는 그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 붕괴는 남한 정치권의 친북이나 종북이라는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지적한 것 이외에도 80년대는 수많은 주사파들이 나왔죠. 이들은 MT, 자기들끼리 모인 서클룸 같은 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걸어놓고 충성맹세 같은 것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정말 지하당이라는 데 들어가기도 했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라는 중앙당의 남한 지하당이죠. 지하당에 한번 들어가면 중앙당에 입적이 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대학 시절 김일성이 너무나 위대한 영웅 같아서 지하당에 한번 들어갔다 평생 올무가 돼버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평양체제가 무너지면 이들이 간첩 5만 명이든 아니면 더 많은 지하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단순한 낭만적 친북 종북주의자들이건 그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언론계 정치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계와 정치권은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른바 보수 진보로 갈라져 있던 불균형한, 불정의한 이념적 갈등도 이제 다른 차원의 싸움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주님은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겠죠. 나의 이기적이고 탐욕의 세상적 이해관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착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한반도 문제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세습까지 연장시키실 수도 있죠. 북한 재건을 할 사람들, 한민족을 새롭게 이끌고 갈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 동족들은 더 고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이 정리되는 것이죠. 바로 같은 날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일본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27, 28월 발언을 통해서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바로 이때 미국의 국무성 산하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곳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 탄압 국가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특별 우려국 CPC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15년 연속 1등, 조생할 때마다 북한이 가장 심하죠. 이슬람 국가보다 더 박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나오지만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포되고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당한 뒤 처형당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게리 부어 위원은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현재 북한 수용소에 수만 명이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반도 위에 어떤 방향으로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저들을 자유케 하라, 해방하라는 것이죠. 다양한 예측과 분석들이 오고 가고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들, 이제 북한 재건과 만주와 연해주로 뻗어나갈 선교의 일꾼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긍휼센터를 만들 재건의 인력들, 예수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탈된 탈영병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겠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3대 세습이 4대 세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사건들이 저 어둠의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